오늘 시간에는 바른에게 30번째 시간입니다. 회개할 자범죄는 무엇인가 11번째 시간으로서 조급의 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조급의 죄는 우리가 고백하고 자백해야 될 자범죄 가운데 하나인데 별것 아닌 것 같고 나는 여기에 별로 상관없는 것 같다.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급의 죄가요 깊이 들어가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비근한 예로 저를 예를 들자면 저는 조급하게 보이나요? 조급하지 않게 보이나요? 아마 우리 성도들께서는 저를 보시면 조급하지 않다 이렇게 보실 거예요. 저는 항상 무슨 뜻이 있겠지, 무슨 사연이 있겠지 항상 그 생각을 하거든요. 누가 뭐라고 해도 막 무슨 혈기를 내거나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무슨 뜻과 사연이 있겠지. 항상 저러지 않으니까 어느 상황이 되면 그래서 조급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조급의 죄는 상당히 숨겨 있는 죄입니다. 조급의 죄가 그 숨겨진 죄이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조급의 죄가 결국에 악한 영들이 배후에 딱 도사리고 있는데 제가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후 찬양 예배 때 공중에 있는 4가지 종류의 영이 있다. 이건 악한 영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타락한 천사 중에서 사람 밖에서 역사하는 영을 악령이라고 하고 사람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그 타락한 천사를 귀신이라고 부르는데 둘 다 원래는 천사였는데 하늘에서 쫓겨나게 될 때에 저주를 받아서 밖에 있는 큰 놈들은 영이고 영의 모습을 취했고 안에 들어온 이런 타락한 천사는 다 뱀의 모습을 취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조급의 영은 세대의 영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조급의 영은 좀 밖에서 많이 역사하는, 물론 안에도 있어요. 안에도 있는데 밖에서 역사하는데 밖에서 어떻게 역사하느냐? 손과 발을 묶고 있어요, 이놈들이. 손과 발을. 그러니까 내 부친이나 조부께서 조급했다. 조급은 혈기 분노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근데 혈기 분노도 감춰져 있는 죄예요. 감춰져 있을 확률이 많아요. 이게 드러나지 않을. 그래서 어느 순간에 폭발할 수가 있고 또는 우리가 어떤 훈련을 받아가지고 그것이 내면에 들어가게 만들고 밖에는 표출되게 안 돼 있지만 이것이 감춰져 있는 죄가 바로 이 조급의 죄요. 그 다음에 혈기 분노의 죄거든요. 그래서 이 혈기 분노의 죄와 이 조급의 죄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 조급의 죄의 조급성을 우리가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고 우리가 회개치 아니하간다면 이것들이 결국에 손과 발을 묶고 있습니다. 손은 거두는 쪽에 속하는 겁니다. 손은 거두는 쪽에 부지런한 것 이것도 손이지만 거꾸로 거두는 것도 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많이 수고하고 애를 썼으나 거두는 것이 없다. 이건 지금 세대의 영이 그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거둠을 방해하는 영이 손을 꽉 묶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고는 많이 했으나 그 수고에 비하여 얻는 것이 없고 소득이 없고 열매가 없을 때 거두는 것이 없을 때 이것은 지금 조급의 영, 세대의 영이 그의 손을 묶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뿐만 아니라 이 세대의 영은 이 조급의 영은 발을 묶고 있는데 발은 앞으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전진을 방해하는 영이에요. 성장과 전진을 방해하기 때문에 열심히 수고해도 성과가 없다. 애를 썼는데 놀 게 아니야. 이 사람 부지런해. 그런데도 이 사람이 전진하지 못해요. 성장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 보게 되면 이 발목을 이 조급의 영에 꽉 묶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하고요.
영에 들어가서 파쇄를 해줘야 돼요. 이놈들을. 손발을 묶고 있는 것, 이 영들이 내가 삶을 비춰봤을 때 내가 게으르지 않다요. 나는 게으르지 않는데 왜 내게는 얻는 것이 없냐? 나는 부지런한데 왜 그렇게 앞으로 성장이 안 되고 전진이 안 되고 그 자리에 정체되어 있을까? 이런 것들은 지금 세대의 영이, 이 세대형 제가 얘기했잖아요. 세대는 1대, 2대, 3대, 4대 우리 윗대에 아버지, 조부, 그다음에 증조부, 고조부까지 이 세대의 영은 2m 이내 안에 우리에 있어요. 2m 안에. 1, 2대 영은 1m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묶고 있는데 특히 이 세대의 영으로서 혈기 분노도 세대의 영이에요. 여기 뒷목이 있거든요. 머리부터 뒷목으로 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조급의 영도 손과 발을 밖에서 묶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이제 눈으로 우리가 볼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세력을요 우리가 가위로 잘라버리는 거예요. 또는 칼로 잘라버리는 토막하는 걸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눈에 어쩌면 뭐 영안이 이렇게 활짝 열려서 잘 보이면 좋겠지만 보이지 않으면 상상을 하세요. 상상을. 내가 부지런한 사람인데 나는 왜 거두지 못하지? 나는 왜 얻는 것이 적지? 나는 열매들이 왜 없을까? 내가 수고하기는 수고하는데 왜 나는 없을까? 틀림없이 조급의 영이 지금 세대의 영이 지금 그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딱 역사하고 있으니까 결국에 우리가 그것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때는 세대의 영을 상상하면서 손을 묶고 있는 영을 상상하면서 토막 이 상상을 하면서 그 묶고 있는 놈을 착 보게 되면 어느 날 보일 수 있어요. 그러면 탁탁 잘라버리세요. 그러면 이놈이 풀어지면서 동시에 그 다음부터는 수고한 대로 거둘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나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의 손의 수고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도 많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어요. 근데 영적인 세계를 들어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 사람 마찬가지예요. 지금 조급의 영에 걸려 있는 것이죠. 조급이란 무엇입니까? 참을성이 없이 급하다라는 거 아닙니까? 다른 말로 설쳐대기는 하는데 어떤 열매들을 보지 못하고 있을 때를 그때를 조급하다 그러고 그렇게 하다가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죠. 오늘 대표적인 경우가 이 모세의 젊었을 때 40세 되던 해에 있던 거 보면 조급한 거예요.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 속에 자기가 그 내면에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면에. 그러니까 아마 그 유모로 불러왔던 하세스 공주가 바로의 하세스 공주가 양자로 이 모우세스, 모우라는 말이 이집트어로 물이라는 말입니다. 우세스라는 말은 건지다는 말이에요. 모우세스라는 것은 물에서 건져냄이라는 애굽어입니다. 이집트어입니다. 뜻이. 모세스인데 이 모세스를 물에서 건졌다 해서 모세스라고 이름을 정하고 이 모세를 양자로 삼았는데 이 이집트에 상 이집트가 있고 하 이집트가 있는데 이 이집트 가운데에 상 이집트 쪽에서 이 큰 원양 이집트가 크니까 거기에서 왕이 될 뻔한 사람이 모세였어요. 역사로 추정해 보면. 근데 이 그 이집트 상 이집트나 하 이집트 정확히 모르겠네. 하 이집트인지 상 이집트 아우지가 그쪽에 이렇게 이렇게 다스렸던 그런 공주입니다. 공주. 근데 왕과 같은 공주예요. 거의 왕노릇한 공주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왕이 될 뻔했다고요. 이 사건이 없었다면은 왕이 될 뻔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어렸을 때에 그 미리암이 쫓아가서 그 물에 건질 때 유모를 불러오리까 해서 자기 어머니를 심어가지고 어머니가 그것을 이 모세를 결국에 모유를 먹이고 자기 엄마가 친엄마가 먹여서 양자로 준 거 아니에요. 그때 아마 교육을 다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 히브리인이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면은요 23절이니까 나이 40이 되매 그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하고 히브리인하고 싸우니까 히브리인들은 종이고요. 애굽 사람 부리는 쪽이거든요. 둘이 싸우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했느냐? 애굽 사람을 쳐 죽였어요. 왜 그랬느냐? 25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그는 그의 형제들이 히브리인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실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했으나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은 단순하게 그냥 화가 나서 혈기 분노로 죽인 게 아니라 속에 마음이에요. 이집트인을 죽여야 된다. 이집트인을 물찌르고 우리가 해방을 해야 된다. 노예 해방을 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사명감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땅에 보낼 때 석 달 동안 그 부모가 숨기고 뭐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보게 1장부터 읽어보게 되면. 그런데 하늘에서 그의 영을 보낼 때, 엄마의 요게벳 그 태중에 보낼 때 그냥 보냈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갈 전무후무한 인물인데 그냥 보냈겠냐고요. 이 사명이 있었죠. 자, 그 영이 이미 강성한, 나이도 많은 상태에서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할 그러한 사람으로 이미 하나님이 약속한 상태에서 그 사람을 보냈겠죠. 그러니까 벌써 모세는 자라면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 애굽에서 구출해야 된다는 그 생각이 탁 들은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저는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는, 목회자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그냥 저절로 들어왔어요. 저는 말이 안 되는 꿈이었어요. 우리 조상이나 누구나 예수 믿은 사람도 없었고, 또한 제가 18살 돼서 그 예수님 믿게 됐는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우리 가문에 그렇게 나오기 쉽지 않거든요. 왜? 얼마나 세대형, 그런 우리 가문의 영은 없겠지만 제가 뭐 장손은 아니라 세대형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세대가 영이, 우리 할아버지가 일찍 죽었기 때문에 큰 죄의 멋진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 그런 그 어떤 그 세대의 영이 꽉 잡고 있는 그런 집안인데 이게 쉽게 목회자가 되겠어요? 그 세대의 영이 가만 놔두겠어요? 세대의 영과 가문의 영 이쪽을 제가 회개하려고 하니까 쳐가지고 제가 하룻밤에 6번을 내가 5번을 내가 토하면서 뭐 거의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제가 상상을 초월하게 그냥 강력하게 때려버리더라고. 그래서 이것들이 가만두지 않는다 라는 것을 저도 이제 그 체험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 우리가 그 현장에서요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러면요 요거 세대형이 다 우리 주변 1-2m 안에 있다고요. 다 이놈들이 보고 아하 요건 조금만 건드려도 폭 넘어지는구나, 이거 딱 해버립니다. 그놈들이 다 보고 아는 것이지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가 하는 행동을 보고 이놈들이 아하 이 사람의 믿음은 어떻다라고 이제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는,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니놈들이 건드려봤자 너희들은 이미 십자가에서 패배한 패배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께서 생명싸개로 나를 지키시면 너희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꺼져. 할렐루야. 이 마음을 다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저놈들도 나중에는 함부로 건들지 않아요. 몇 번 건들보다 아니면은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들이 공격당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지네들이 공격당할 것 같아요. 두려우니까 지네들이 먼저 공격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네도 두려우니까 지금 벌어진 일을 보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다, 이것이 상상이 되는, 자기들도 맨날 곁에서 보고 있는데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선수 치는 거죠. 선수 치는 거. 내 위에 세대의 영이 자리잡고 있는지 어떻게 하느냐, 이 지나고 그 다음에 가위 눌리고 이런 것들을 보면 세대의 영이 지금 밖에 붙잡고 있잖아요. 밖에 다리를 붙잡고 있는 이 세대의 영이 쥐나게 만드는 거예요. 쥐나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수호천사를 붙여가지고 그놈들을요 묶고 있으면 빨리 풀게 만들어요. 그걸 싸워가지고 수호천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위 눌림이 또 죽지는 않아요. 좀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근데 어쨌든 그것을 우리가 물리치고 하나님이 생명싸개를 지키시니까, 다윗이 그걸 생명싸개라는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울왕의 그로부터 나를 생명싸개로 지키신다. 그것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수호천사를 통하여 나를 지키심으로
그런 세대 위에 있는 영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 때 우리를 보호해 준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줄 줄 알고 이렇게 믿을 뿐만 아니라 요것들이 역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눈치를 딱 때리고 토막을 하라고 말이에요. 이 토막을 잘라버리라고 말이에요. 칼로 착 잘라버리는 이 상상을 하시면서 그놈을 공격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이 좀 종종 발생한다 그러면 잠자기 전에 십자가 세우기를 하세요. 십자가 세우기를. 이 공간에 있는 모든 영들과 십자가 세운다. 내 위에 있는 세대 영들과 십자가 세운다. 나를 공격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과 십자가 세운다. 십자가를 세우라고요. 우리가 악한 영들을 다루는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쫓아버리는 방법과 나가, 올라와, 이 안에 있는 것은 올라와, 밖에 있는 것은 나가, 또는 안에는 나가라고 할 수 있지만 그놈들을 공격할 때 십자가를 세워버리는 거예요. 십자가를. 방어막을 딱 치는 거죠. 그러면 그 순간에 하나님이 천사를 더 많이 파송해 가지고 나의 이 주변을 딱 보호하십니다. 생명싸개로 로버트 태권브이 쫙 하듯이 그렇게 딱딱 쳐놓으면은요, 밤에 잠을 자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잠잘 때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생명싸개처럼 딱 지켜주니까 그렇게 하는. 근데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이 조급의 영이 누구에도 있었냐면 모세도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도 세대 위에 그게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없는 줄 알아. 그게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 모세는 일찌감치 그가 부름 받은 날부터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그냥 아는 거예요. 영은 그냥 아는 것이지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아는 게 있어요. 그냥 아는 거예요. 하나.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내가 애굽의 22절 애굽의 모든 지혜와 학문을 다 배워서 지혜도 배우고 학문도 배우고 무술도 배우고 다 배워서 이미 이 40세 전에요. 기록에 의하면 저 에티오피아하고 싸워가지고 대승을 20만 명인가 뭐 좌우지간 싸워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에도 출중한 이 모세가 되다 보니까 이제 내가 나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할 때가 되었다. 와신 상담하고 있어서 그 장면에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뒤에 있고 그냥 모래다 감춰버렸는데 그 뒤로 히브리인들끼리 싸우는 거 아니에요? 야, 너희들은 어떻게 싸우냐? 우리가 하나가 돼야지 지금. 그랬더니 이 히브리인들은 이 모세가 히브리인을 잘 모르니까 네가 무슨 우리의 관리자요 재판관이냐 막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다 자기에 관한 소문이 다 퍼졌다. 네가 지난번에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또 나를 쳐 죽일래? 막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이미 다 소문이 나서 다 퍼져 있구나. 그러니까 벌써 이 사실을 간파한 이 애굽의 그 왕자가 죽여야 되겠다. 죽여야 돼. 이놈이 내가 길렀더니 이놈이 원수였구나.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모세가 도망을 쳐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40세 때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은 언제 역사할 것인가를 차근차근 준비해서 그 때를 기다렸어야 되는데 자기가 설쳐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40년이 밀쳐집니다. 40년이. 그때 하나님께 물어보고 정확히 알았더라면 이스라엘 민족의 구출의 역사가 40년 앞당길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그르치로 말미암아 모세를 다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루기 위하여 그 조급한 것들, 그 다음에 그를 묶고 있는 그 세대 영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쓰기까지 다시 40년의 세월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조급의 영은 하나님의 커다란 일들을 그르치는데 결정적인 역할들을 감당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혈기 분노와 연결되어 있다겠죠. 혈기 분노가 없었으면 그거 쳐주겠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연결되어 숨어 있으나 역사하는 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것을 우리가 잘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조급의 영이 좀 성격상으로 전 세계 가운데 가장 좀 조급의 영이 많은 쪽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빨리빨리. 외국에 가면 빨리빨리를 잘한대요. 얼마나 한국 사람이 빨리빨리 하든지 택시를 타도 빨리빨리. 엘리베이터를 타도 기다리지를 못하고 손으로 쿡쿡쿡 눌러야 돼. 그 1초 2초는 못 기다리는 거예요. 참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엘리베이터.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것 때문에 좋은 것도 있어요. 핸드폰을 켜도 빨리빨리 하고 고급스러우니까 요즘에는 100만 원이 훌쩍 넘어가요. 핸드폰이 200만 원, 300만 원까지 갑니다. 그래도 빨리빨리 더 속도가 빨라야 되거든. 전 세계 어느 국가가 이 고속버스를 일반 버스를 타도 핸드폰이 터지며 전철을 타도 핸드폰이 다 터진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대한민국이 가능한 나라예요. 대한민국. 워낙 빨리빨리 하니까 이게 예전에 처음에 우리가 알지만 핸드폰 할 때 이 안드로이드 계열에서 삼성, LG에서 이거 만들고 아이폰이라고 해서 애플 쪽에서 만들었잖아요. 이게 비교가 안 됐어요. 처음에 안드로이드 폰이 그 구조나 돌아가는 거나 속도에 비교가 안 됐다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워낙 빨리빨리 하니까 이거 쫓아가야 된다고 해서 지금은 이거 물론 지금도 아이폰도 대단합니다.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지만 거의 쫓아가 버리고 더 훌륭한 것도 있다고요. 더 훌륭한 것도. 그 정도로 우리가 좀 빨리빨리 근성이 좋은 쪽으로 부지런함과 근면한 점으로 이렇게 가면 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을 설쳐서 결국에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은데도 미리 얘기를 터뜨려서 사탄 마귀가 그것을 이용해 버리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할 계획이 뒤로 밀쳐질 수밖에 없다. 뒤로 밀쳐질 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급의 죄가 있는가는 내가 지금 거둠이 별로 없다. 전진이 별로 없다. 틀림없다. 그렇게 판단하시고 조급의 영을 파쇄하시고 그 다음에 회개하셔서 우리 조상부터 조급하게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영을 공격해가지고 파쇄하면서 나가시게 된다고 한다면 이 조급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요. 그때부터는 거두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일이 이제 벌어질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속고 살은 거예요. 그것이 있어서 우리가 거두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지 못하고 내 욕심과 내가 바라고 내가 결과를 막 얻으려고 내가 뭘 해보려고 이렇게 하다가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서 항상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내가 해야 될 오늘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오늘 열어주는 하나님의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께 때가 되면 이루게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밀어붙이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급할 필요 하나님이 그를 밀어붙이시고 너는 이렇게 하라. 하나님께서요 이번에 회개를 이렇게 저기들이 6개월 때 한 게 그냥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다 이렇게 한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그냥 확 알았어요. 저 천국에서 제가 어디에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가는까지 다 알아요. 다 알게 됐어요. 이 모든 것 그냥이 아닙니다. 그냥 수준이 아직 영적 수준이 되지 않는데 그 알아봤자 사람이요 뭘 안다고 하면은요 그것을 꼭 운명론처럼 또 생각합니다. 운명론처럼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되거든요. 또한 그런 일들을 보게 될 때 자기가 해야 될 일에 대해 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천만에 만만에 콩떡.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겸손히 그리고 자신의 본분을 수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계획했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일종의 제가 이렇게 보고 하는 것은 다 거기가 예언이잖아요. 미래 대비를 봐버리니까 보고 얘기해버리니까 저는. 그러나 그런 것들이 결국에 운명론처럼 간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데에 대해서 충분한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훈련을 받아지고 이렇게 되지 않으면 자꾸 이렇게 점쟁이처럼 뭘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고요. 그러면은 그의 영혼이 결국에 허황된 것에 눈을 떠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충분히 그게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말씀도 성숙해서 이루어져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에 있어서 이 조급하지 않은 사람의 예를 들어. 그럼 저는 다윗을 듣고 싶어요. 사무엘하 19장부터 31장까지 다윗이 20세에서 30세 동안 10년 동안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그를
계속해서 3천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막 와서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엔게디 황무디에서 이 굴 속에 있는데 이 사울이 변을 보기 위해서 3천 명의 군사를 데리고 왔다가 자기 혼자만 굴 속에 들어왔어요. 단칼에 죽이십시오 그랬어요. 부하가 단칼에.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이 그 사울을 없앨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데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단칼에 그냥 없애십시오. 그래도 옷자락만 자르기 하고 죽이지 않죠. 뿐만 아니라 하길라 산에서도 이 아비새하고 같이 갔더니 이 아브넬이 군대 장관이 쿨쿨 잠만 자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울 왕의 창과 물병 아비새가 그래요. 왕이시여 나에게 말씀만 한마디만 하시고 한 번이면 끝입니다. 끝장나니까 나에게 허락만 해달라고 아비새 장군이 이 다윗하고 둘이 갔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우리가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혹시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여 죽이든지 전장에 나가서 죽이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일은 아니다. 내가 왕이 되고 싶어서 이 왕을 죽이면 내가 왕이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지금 당장 내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니다. 급했다고 조급의 영이 만약에 있었다고 하면 어떻게 됐겠어요? 응? 당장 죽여버리죠. 당장 죽여버리고 왕이 되는 거죠. 왜? 너무 합당하잖아요. 네. 다윗이 나중에 멀리서 말합니다. 살려주고 저쪽에 제가 엔게디를 가봤거든요. 엔게디 염소의 눈이란데 엔게디는 계곡인데요. 거기 계곡에 물이 흘러요. 이쪽 산하고 이쪽 산이 이렇게 있어요. 그 계곡에. 이쪽 산에서 이쪽 산까지가 있는데요. 꼭대기에서 얘기를 하면은 말은 잘 들려요. 산 뭐 없어요. 나무들이 없으니까 소리가 잘 들리는 거예요. 이쪽 산에서 말하면 왕이시여, 내 주 왕이시여 그러면 내 아들 다윗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 다 들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면 반나절 걸려요. 밑에까지 내려갔다 가야 되니까 반나절 걸려. 그러니까 대화는 되나 못 잡아요. 화살도 안 나가고 그런 상태. 거기에서 둘이 대화하는 장면을 보세요. 그 엔게디에서 대화하는 장면, 하길라 산에서 대화하는 장면을 보면 참 그래. 사울 왕이 너가 의롭다. 나는 너를 죽이려고 그렇게 전부요 여호와의 부르짖은 악령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삶의 모든 원인들이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는 악령이 부를 때. 그러나 정신이 돌아오니까 네가 나를 이렇게 죽일 수 있었으나 나를 살려준 게 고맙다. 네가 나의 다음에 왕이 될 걸 나도 잘 안다.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저 멀리서 합니다. 서로 바라보면서. 그래서 이 다윗을 보게 되면 당장 없애버리면 자기 왕이 될 수 있었으나 당장 없애지 아니야. 내가 어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 손으로 심판하랴.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지.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윗이 10년을 그렇게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16번에 걸쳐서 도망자는 그 도망지의 그것들을 삶을 이렇게 보면은 너무나 힘든 그런 여정이었으나 다윗의 그런 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를 너무 기뻐하시고 그를 가장 아름답게 썼다.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그 아름다운 모습.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때까지 그 무술을 연마하고 이렇게 하면서 와신상담하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들도 내 욕심만 내 조급함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잘 준비하면 오늘날 이제는 제가 이 회개 청법을 한 7년째 8년째 이제 들어갑니다. 이 들어가다 보니까 무슨 말씀을 해도 이제는 증거할 수 있는 이런 상태로 이게 올라오잖아요. 왜? 변함없이 그렇게 하니까. 앞으로도 해야 될 게 많아요. 지금 하나님께 보실 때. 그러나 어느 정도까지 채워지게 되니까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일들이 계속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행하신 일에 내가 겸손히 그걸 바라보고 간다면 하나님 우리를 채우실 것이다 생각하고 그동안에 거둠이 없었고 전진이 없었다면 조급의 영이 있었구나 생각하시고 조급의 조상의 죄를 회개하시며 또한 그들을 잘라버려서 조급의 영으로 해방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조급의 영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은 특히 이것이 특징인데 하나님 감춰져 있던 것들이라도 이것들이 우리의 전진을 방해하고 거둠을 방해하고 있사오니 우리가 회개하여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처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